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의 선포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한번 힐끔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까? 그리고 웃지 마시고 모르는 척 하세요. 힐끔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하세요. 내 옆에 누가 있든지 그 사람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 다 의지할 만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적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안 틀려요. 틀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율법은 항상 옳습니다. 율법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해서 내가 죄 아래에 팔린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제 마음도 여러분 마음도 같다고 믿습니다. 저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신앙의 사람, the man of integrity, the man of holy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항상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항상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용장이 되고 싶은데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찌질하게 남 잘 안 된다는 말 들으면 고소하고 남 잘 된다는 말을 들으면 속이 안 좋습니다. 좀 바다같이
대인배답게 아량 있게 배포 있게 넘기고 싶은데 실제로는 마음 씀씀이가 제 아내의 평가에 의하면 콩알 반쪽만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뒤끝 있다고, 뒤끝이 3년은 간다고 스스로 자랑하시는 전모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남이 어리석게 실수하고 엎어지면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실실 나와버려요. 누가 요만치라도 칭찬해지면 입이 이렇게 해발레 좋아지면서 귀에까지 걸려요. 여전히 focused on myself. 아직도 나에 사로잡혀요. 이것이 드러나요.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하기는 해요. 멋진 일, 선한 사람 원하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일이 실제예요.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제가 내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어때요? 자꾸 율법을 없애려고 해요.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꼭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선해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프지만 드러내줘요. 물론 율법 없다면 죄인인 줄도 모르겠죠. 그러나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율법은 증거합니다. 내가 곧 죄인이고 죄인이 곧 나다. 그런데 17절에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이 두 번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작 행하는 걸 보니까 뭘 행해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해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예요. 나는요, 선한 것을 사모해요. 나는 의를 바라요. 이것이 분명히 나 맞아요. 위선 아니잖아요. 진짜 진심이잖아요. 혹시 저는요 진심으로 악을 바라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진심으로 선을 바라요.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빼고 몇 사람은 선을 바라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은 선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본 모습, 원형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인간, 가장 복이 되었던 복덩어리 인간, 굳이 따로 복받을지어다 할 필요가 없었던 그냥 복 그 자체였던 인간, 존재 자체가 복이었던 인간. 하나님을 만날 때요 거리낌이 없어요.
창조주와 교제하면서 두려움이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완벽한 인간 원형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도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금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대로 안 보이시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희미하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희미하게 아니고 제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하나도 가려지지 않은 채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못 들어요. 어떻게 될 거예요? 당장 그냥 뭐 말씀이고 뭐가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엎드려져 가지고 이 바닥에 엎드려서 달달달달 떨다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범죄를 아담이 범죄를 하자마자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역설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 완벽한 임재예요. 우리 시대 이 가려진 임재가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얼굴까지 다 나타나는 그런 임재예요. 이 임재가 나타날 때 아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숨었단 말이에요. 안 두려웠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원래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서 영화의 단계를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그때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돼요. 그런데요, 안 무서워요. 감격스러워요. 행복해요. 이렇게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과 노래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부부간에 이렇게 집안에 있다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갑자기 흥얼흥얼 노래를 하면 그러면 따라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같이. 이걸 한꺼번에 같이 하면 떼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에 요즘 이상한 말들이 많이 생기는데 때로 노래 부른다 해서 합창도 아니고 떼창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 나와야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수준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똑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이 창조의 원형 인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단 말 아니에요. 택하셨으면. 그렇죠? 계획하셨단 말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취소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획만 하시고 취소하셨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계획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어도 실제예요. 창세 전에 계획되었고 우리 주님 오신 후 1963년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기는 주님 오신 후 1963년에 만들어졌지만 창세 전에 계획되었을 때 내가
완전했어요. 놀라운 것은 1963년에 태어난 나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내가 계획되었을 때는 모태에서 죄악 중에 계획되었어요? 아니요. 완벽하게 계획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형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 말고요, 주님 오신 후 2014년에 살고 있는 지금 나 말고 창세전에 우리 주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원래의 나, 회복되어져야 할 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있을 그 원형의 나가 있다는 비밀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원형이 부패해버렸어요. 이 원형이 모태에서부터 오염돼 버렸어요. 이 원형이 우리 아담 할아버지 이후로 유전병에 걸렸어요. 죄라고 하는 유전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형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왜곡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내 본 모습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내 본 모습은 착한데, 내 본 모습은 선을 좋아하는데, 아직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속사람이 내 안에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속사람이 선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선을 꿈꾸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속사람은 깨끗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석탄가루가 가득 있는 석탄갱도에 있어요. 암만 깨끗해지려고 조심해도 애써도 시커매져요.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막상 행동하면 죄투성이에요. 실제에서는 죄만 드러나요. 자, 로마서 7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원래는 나의 원형,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원형, 죄악된 나가 되었어요. 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아직도 비록 오염되었고 왜곡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원형의 흔적이 내 저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저기 안에서 내 원형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원형이 진심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자,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요. 저의 진심입니다. 사랑합니다. 다시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자, 저의 진심입니다. 사랑합니다. 어째 이렇게 짧죠?
저의 진심입니다. 사랑합니다. 다시요. 시작. 여러분, 방금 하신 말씀요, 진심입니까? 예. 몇 사람만 진심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심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진심이 진짜 내 안에 있는데, 사랑합니다 주목사가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내 속에서는 아닌데요 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내 안에 언어로 표현 안 되는 진심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저를 향해서 말하세요. 진심입니다. 저는 선하고 싶습니다. 진심입니까? 진심입니까? 정말로. 예. 정말로.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원형이요, 얼마나 왜곡되었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진심이 발동을 해요. 내 옆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진심이 발동을 안 해요. 똑같이 선이잖아요. 나 선하기를 원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선하기를 원해요의 다른 표현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진심이 담아져서 발동이 되는데, 옆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진심이 안 담아져요. 왜요? 죄악된 자아, 이기적인 자아가 덮었어요.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요즘 제가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서 제가 여러 해 동안 잘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탈 때 제 아내 쪽 차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칭찬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나이스하다, 젠틀하다, 뭐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오늘 말할게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서 제가 문 열어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칭찬받고 싶어서. 나도 인정 안 하고 싶은데요, 그게 내 진짜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제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은 문 열어줄 때 꼭 남이 있을 때만 문 열어주더라. 진심이 들켰어요. 내 원형이요, 속에 진심이 얼마나 작아지고 약해졌는지, 이 원형이 죄악된 이기적인 자아와 싸워서 이겨내지를 못하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죄가 나를 지배해 버려요.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해도,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해도 어느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죄를 짓고 행하고 있는 그 놈을 내 안에서 발견해요. 그래서 내 속사람, 내 연약하게 겨우겨우 숨만 붙어 있는, 헐떡거리고 있는 내 원형이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을 내보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절망감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인데 노력해도 안 돼. 떡잎부터 노래,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대는데 난 암만 해도 예정 안 되었나 봐. 신령한 생활, 거룩한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실제 나에게는 너무 고차원적이야. 당장 100불만 공짜로 생기면 입이 해벌레해지는 이 속물근성이 나는 싫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좋은 거 보면 시기와 열등감, 콤플렉스가 가득해서 우울해하는 이 비루한 내 모습이 싫어.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그 옆에서 웃고 부스러기라도 하나 건질까 그 옆에서 비굴하게 구는 말이지, 이 천박한 내 모습이 싫어. 좀 더 당당할 수 없었을까? 좀 더 떳떳하게 굴 수 없었을까? 좀 더 넓은 아량으로 대할 수는 없었을까? 그래 놓고는 그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괜히 죄 없는 집사람 못 살게 굴고, 괜히 죄 없는 자식들 야단치고 화풀이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사람들조차도 지켜내지 못한 채 그 마음의 생채기를 만들어낼까? 싫다, 싫어. 나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죠? 절망에 빠지기 전에 기억하라 주 계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완전히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없어요. 오직 한 길이 있어요. 다른 어떤 진리도 없어요. 오직 한 진리만 있어요. 다른 어떤 생명도 없어요. 오직 한 생명만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좀 올려주실래요? 스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원형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이 일에, 이제 우리가 다시 원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실제가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하나님 자신을 거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능력이 없다면, 도무지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 원형이, 내 속에 있는 그 원형이 도무지 회복시킬 만한 변화를 일으켜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이 십자가가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권위가 없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권위를 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 회복에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거셨어요. 십자가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창조주 하나님도 없고 그냥 영원한 어두움에서, 영원한 허무 가운데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그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만물이 피곤하여 견딜 수 없는, 그렇게 하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원하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셨습니다. 뒤끝 많은 분 어디 계십니까? 저처럼 뒤끝 많은 분 어디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까 나왔던 그분 말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손 안 드세요? 야, 전윤아. 자, 여러분, 저보다 형님입니다. 강단의 권위로 지금 전윤아 이러는 거지, 제가 사석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 못합니다. 예, 아시죠? 예. 자, 여기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위에 패가 적어졌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죠? 그런데 이 패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뭐예요? 전윤아.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계세요. 그러니까 못 박혀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 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데 그 위에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을 걸으세요. 오케이? 여러분의 이름을 걸으세요. 다시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 보이세요? 못 박히신 예수님 상상으로 보세요. 보이세요? 자, 그 위에 패가 박혀있어요. 누구라고? 누구예요? 다시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자, 누구라고 죄패가 걸려 있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죽은 걸로 걸렸어요? 주형로가 죽은 걸로 걸렸어요. 그러면 자, 2000년 전에 영적인 호적에 죽은 사람 이름 예수라고 했을까요? 죽은 사람 이름 주형로라고 했을까요? 호적에 예? 예수라고 했을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영적 호적에 누구 이름이 빨간 줄이 그어졌어요? 내 이름이 빨간 줄이 그어졌어요. 예수님 이름은 안 그어졌어요. 예수님 이름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사망 신고가 안 됐어요. 예수님 이름은. 누가 사망 신고 됐다고요? 내가.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당신 누구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 당신 누구요? 그러면 아, 예, 저는 주영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심코 뛰어나지 말자고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명함 내놓으면서 주영로입니다. 이러지 말자고요. 저 주영로라고 합니다. 저 여태까지 저도 그래 왔었는데 우리 약속하십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자, 옆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소개하십시다. 예.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원하면서까지 나와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수치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여러분, 세상의 권세 중에서, 세상에 있는 권세 중에서 가장 강한 권세가 죽음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뭐예요? 사형. 사형 이상의 형벌이 뭐예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오사를 해도 사형이야. 네? 뭐라고요? 크게 말해줘야 알아듣죠? 예. 능지처참. 오살이에요. 예. 그것도 사형이잖아요. 결국은 세상에서는 사형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어쩔 때는 우리가 죽으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수치가 너무너무 크게 드러나겠다 싶으면,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아요.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드러나려고 해요. 그런데 죽어서 안 드러날 수 있다면 죽으려고 드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수치보다 강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주의 전 존재를 건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걸어서 우리를 주님과의 교제에 초대하셨어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안 올려도 돼요? 안 내려도 돼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 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권세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으시고, 그죠? 자, 큰 소리로 여러분 이름 세 글자로 외칩니다. 여기 예수님 계시고 저기 죄패가 있어요. 그 죄패에 여러분은 이름 세 글자를 크게 외치면서 지금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혁노. 저보다 크게 못 박으셔야죠. 자, 저도 지금 현재 마이크 없어요. 자, 더 크게 확실히 여러분의 이름을 못 박으세요. 자, 시작. 주혁노.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악된 이름이 죽었음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내가 예수님인 척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생각을 무슨 생각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 집사님, 음식 중에 뭘 좋아하십니까? 한 가지만 대보세요. 예? 고기? 고기? 큰 소리로 좀 말해줘. 저 귀가 안 좋잖아요. 고기? 예? 남의 달? 고기. 예. 그러면 김종인 집사님, 예수님은 고기 좋아하셨을까요? 여태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드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드세요. 먹는 것도.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고기를 좋아하셨을까요? 혹은 회를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없어서 못 드셨던 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먹는 것을 밝히셨던 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흉보이잖아요. 먹는 것을 밝혀서. 예수님은 없어서 못 드셨습니다. 비록 그 시대에 관습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심지어 모든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회도 안 가리셨고 고기도 안 가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저 김종윤 집사님이 안 먹고 지금 고기를 열심히 먹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신이 못 드시더라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안 드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것을 봐도 암시랑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뻥튀기 하셔가지고 그걸 5,000명이 넘는 장정들에게 먹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헐벗고 있으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다 내어주실 분이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뺨을 치면 그 다음에요, 우씨 왜 때려? 이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른 뺨도 돌려대고. 이게 단순히 예수님의 교훈이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에게 실제였어요. 뺨을 맞는 것보다 더 모욕스러웠던 거 십자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 가장 잔악한 형벌,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뺨을 맞는 것보다, 그 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뺨이요, 여러분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린다고 할 때 어느 쪽 손으로 때려야 오른쪽 뺨을 맞을까요? 왼손으로 때려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요, 오른손은 뭐 하는 손이에요? 밥 먹는 손. 왼손은 은가 닦는 손. 이 손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모욕 주는 거예요. 오른손을 써서 왼뺨을 맞는 게 당연한데 일부러 이 사람이 왼손을 들어서 때렸어요. 이거는 그 당시 법으로 살인해도 될 만큼의 그런 모욕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모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의 교훈이 그냥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해서 견딜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산다고요. 나는 못 바뀌었다고요. 내 속에서는 아직도 그 죄악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이 행동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잠깐만, 화가 확 일어날 때 잠깐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화를 내셨을까?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집 한 채 사기 전에 잠깐만, 예수님이라면 이 좋은 집을 즐기셨을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차를 한 대 살 때 이 차를 사서, 이 멋진 차를 사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예수님도 그러고 싶으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이 불신앙의 시대, 교회에서조차 이 불신앙의 시대, 교회 안에서조차 이 불순종의 시대, 우리는, 나는, 다른 교회, 다른 교인은 어떠하든지 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기를 우리 유일한 소망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